반갑습니다. 오늘 희제사를 모시는 또 가족들이 계시고 또 오늘 개면연 새해를 맞이해서 정초에 이렇게 또 기도를 일주일 하고 또 이제 영가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영가님을 위해서 또 인연 있는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또 기리면서 개면연 한 해를 또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정초 기도와 또 영가 천도 기도를 이렇게 일주일씩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년사 와서 매번 이런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만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법년사에 오시는 모든 신도님들의 그 간절한 바람이 한 해를 무사하게 또 한 해를 보람있게 잘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영가 천도 기도를 1년에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올리는 이 지금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저는 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또 아버님과 또 인연 있는 그 형제님의 먼저 가신 분을 기리는 그 마음이 아마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보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무도 죽고 나서 나를 챙기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살아있는 우리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살아있을 때도 아마 좀 마음이 외롭고 좀 마음이 좀 상당히 좀 여러 감정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영혼이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끝일 수가 없다는 것이 불교가 갖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 윤회를 하는데 다음 생을 받은 지금 분을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다음 생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떠도는 그런 영혼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다른 또 힘든 과정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천상에서 또 복을 누리는 그런 또 영혼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영혼들을 살아있는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또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이 정도 살고 있는 것은 다 조상님들의 언덕이다라고 옛날에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내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이 아이고 무슨 뭐 죽고 나면 끝이지 하면은 그러면 죽고 나서 끝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죽고 나서 끝인 것으로 아마 세상을 마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염려가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 제사가 또 이번 우리가 영가천도하는 것이 우리 대해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너무 조금 참 당견이다 이런 걸 당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막 살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의 끝인데 뭐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뭘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좀 우리 철학을 하셨다는 분들은 인생의 깊이와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이를 연구하셨던 분들은 내일 죽는 날이 오더라도 오늘을 사과나무를 하나 심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철학자가 갖고 있는 이야기고 이게 성인들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하는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옛 성인들의 그런 지혜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가천도를 한다, 또 제사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심은 이 사과나무가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서 다음에 올 우리 후손들이 그 사과나무를 열매를 결실을 이렇게 쟁취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인류가 점점 더 발전하고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가졌던 것이 이런 철학자나 성인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말씀을 따르는 또 우리 그 인간들의 그런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가 천도하는 이런 의미는 아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새겨야 될 그런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은 우리가 아마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적어도 불자라고 하면 윤회라고 하는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잘 살아야 되고, 또 나로 인해서 인연 맺어진 모든 분들, 또 먼저 돌아가시거나 앞으로 태어날 그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요새 건강경을 가지고 제가 계속 합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를 했는가 하면 12분 존중 정교분이라고 해서 건강경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12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분도 보시면 이 건강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2분을 한번 보시면 어느 부분을 보시는 거 하면요, 이 지금 건강경에 있는 이 건강경에 있는 지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시경전 소재지처 적이유불 약 존중제자. 다시 말하면 이 건강경에 있는, 다시 말하면 건강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독송하고 건강경을 집에서도 잘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법당에 모셔놓은 이 부처님을 우리는 부처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절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건강경에 있는 이 지금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믿고 우리가 수지 독송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건강경에 있는 이 곳이 약시경전 소재지처가 적이유불 약 존중 제자다라고,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을 존중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이 경전이 있는 곳이 불법성 삼보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단순하게 독송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의 뭐 부처님의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경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책을 모시더라도 건강경이나 이런 부처님의 경전을 가장 윗자리에 깨끗한 곳에 소중하게 모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황의 모습을 보더라도 시황이 지금 딱 보면은 한 분만 머리에 경전을 이고 있습니다. 그 경전을 이고 있는 그 경전이 바로 건강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시황 중에 한 분이 건강경을 모시고 있냐라고 하면, 그 모시고 있는 그분이 염라대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을 독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죽고 나서 또 지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건강경을 읽어주는 이유도, 염라대왕이 우리가 죄를 심판하고 또 우리 다음 생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업경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염라대왕이 마지막으로 묻는 말이 건강경은 한번 읽어봤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바로 이 지옥문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옛날부터 건강경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건강경 독송했다라고 하는 그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3분을 제가 조금 길기 때문에 앞부분만 잠깐 이렇게 읽고 시간상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당하명 차경 아등 운하봉지 불고수보리 시경 명의 건강 반야 바라밀 이시명자 여당 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설 반야 바라밀 적비 반야 바라밀 시명 반야 바라밀.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지금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경을 지금 설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수보리 백불원이라고 해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어서 말씀을 이렇게 올리되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세존이시여 당하명 차경 아등 운하봉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하신 이 지금 경전의 말씀에 이 경전의 이름이 뭐냐, 이게 무슨 경전입니까, 이 경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경의 1분부터 12분까지 지금 부처님과 수보리가 대화 형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설한 이 경전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기에 건강경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고수보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되, 수보리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되, 시경, 이 경,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요 12분까지 이야기해 놓은 지금 이 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좀 광의적으로 이야기하면 32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분까지 지금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신 이 경의 명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반야 바라밀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금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어로 보면 바즈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벼락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지금 원어를,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벼락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연 현상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서 번개가 치고, 또 지금 그 뭐 멀쩡하던 나무에 그냥 불이 붙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난 그 힘을 가진 것이 아마 이 바즈라라고 하는 벼락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락이 치면 다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처럼, 이 지금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번뇌망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탐내고 썩내고 욕심내는 이런 번뇌망상으로 늘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는 이런 그 중생들의 삶을 단번에 벼락치듯이 그냥 이렇게 번뇌망상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없애버리는, 이것이 다른 어떤 지혜보다도 아주 가장 뛰어난 최고의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금강반야 바라밀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경전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경을 건강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강 반야 바라밀 이 경을 이게 지금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보리 불설 반야 바라밀 적비 반야 바라밀 심형 반야 바라밀, 이것이 불교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건강경을 이렇게 설했고 건강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반야바라밀은 적비 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란 말이 뭔가라고 이야기하는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은 내가 그래도 전생에 이 불련이 있어서 이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생에 내가 깊이 있게 수행을 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이 불설 반야바라밀이 적비 반야바라밀이고 심형 반야바라밀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화두 삼아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그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 바라밀을 닦아라, 지혜 바라밀이 중요하다, 육바라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라밀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최고의 바라밀은 지혜 반야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지혜 반야 바라밀을 우리가 터득하기 위해서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또 이렇게 인욕도 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한 그 과정이 육바라밀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지금 지혜 바라밀은 가장 중요한 불교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현대어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요새 사랑의 이해라고 하는 지금 그것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무엇이 사랑이냐, 진짜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름이 사랑이지 진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반야바라밀도 마찬가지고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지금 모든 현상들은 다 실질적인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서 이름으로 상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날마다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랑이 유지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않고 60이라고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은 사랑을 하지 않았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 또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가지고 행복이라고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진정한 행복은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거를 행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니고 이름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 건강경의 불설 반야바라밀이 적비 반야바라밀이고 심형 반야바라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이것을 좀 보시면
정말 불교는 차원 높은 종교구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이름이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무소주가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무소주라고 하는 여기에 이 지금 건강경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뭐 장자 이야기를 잠깐 보니까 장자 이야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장자가 지금 강가에서 배를 타면서 배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서 명상하고 그 고요함을 지금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뒤에서 엉뚱한 배가 와가지고 쿵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쿵 박으니까 이 장자가 갑자기 고요한 그 명상의 상태가 깨어지면서 쿵 박았으니까 뭐 미안하다든지 뭐 어떤 사과의 말이 있든지 뭐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 말이 없고요. 박아놓고. 그러니까 장자가 갑자기 좀 뭐라 해야 되겠다, 화가 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 교통사고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자가 타고 있던 그 배에서 일어나서 그 지금 박은 배를 보고 뭐라 하려고 보니까 배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그때 깨쳤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화가 났다가 바로 화가 가라앉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봤는데 상대방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부딪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가 그때 크게 깨쳤답니다. 그러면서 배를 운전하고 배를 지금 그거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딪힘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이렇게 불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장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내 배를 비우고 모든 사람들이 내 공간을 이렇게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장자가 하는 이야기지만 바로 우리 건강경에서 하는 아상이 없는 상황이 지금 배에 빈배를 만드는 상황이고, 이 아상이 없는 이것이 바로 억무소주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이 건강경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초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마음에서 건강경 공부를 동안 것 동안 쭉 해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부딪힘이 없는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장자가 이야기하는 빈 배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배를 운전하더라도, 내가 배를 지금 타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비우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선함을 전하는 이런 우리 불자의 삶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의 이름을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고, 또 부처님이 설하신 이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오늘 새기면서 우리가 조상님 천도도 하고 또 기제사를 지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버님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이런 지금 건강경에 이런 깊은 도리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기제사는 잘 지냈다고 보고, 또 지금 우리 천도제를 이렇게 지내시는 우리 지금 계면연 이 정초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 가피가 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천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공지 말씀을 좀 드리면 내일 모레가 입춘입니다. 입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절기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면서 옛날에는 입춘이 설날과 같은 그런 또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시고 뭐 이렇게 좀 정초에 운세를 보는 분들은 입춘을 중심으로 이 지금 그거 띠를 나눕니다.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또 그런 또 절기 중에 하나다라고 하고, 입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날이 좀 푸근해졌습니다. 그죠? 푸근해졌고 지금 약사전에 얼어 있는 늘 그냥 저 닭이물이 오늘은 이렇게 얼지 않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춘 때 입춘 부적도 지금 뭐 삼재풀이 한다라고 다른 데 가서 입춘 뭐 그 풀을 살 게 아니고 여기서 부처님의 지금 관세음보살 그 지금 그거를 지금 우리 저희들이 불교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부적 대신 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한 해 좋은 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삼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샀던 그 부적은 지금 그 우리 그 미혼모들이 지금 그 아기를 낳아서 그 타가하는 그런 시설에 저희들이 전부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증하도록 하고 올라온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공약무들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날 낙산사 또 휴휴암으로 성지순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동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조금 신청을 하셔야지 그 차량 섭외하고 그쪽에 지금 뭐 또 장소 또 여러 가지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빨리 좀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초 행사를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단을 향해 주시고요. 그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그 중간에 통로를 조금 만들어서 안에서 이 행사가 진행되도록 자리를 조금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